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고 오는데 제가 온다는 걸 또 하늘이 알고 주님이 아시고 하늘에서 낭만 가득한 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언제까지 내리지 했는데 진짜 밤늦게까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혼자 갑자기 이렇게 낭만이 차오른 거예요. 이 흰 눈이 가득 덮인 제주를 본다는 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낭만 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나가자. 이럴 때 낭만을 즐기자 하고 이제 모자를 둘러쓰고 교회를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그 눈 덮인 그 교회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전 사택 살 때 눈이 왔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저곳에 발도장을 찍겠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보는데 혼자 막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막 눈도 던지고 잠깐 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서울교회에서 인정받을 순간이 지금이구나 해가지고 눈을 치우자. 내일 새벽기도 때 어르신들 올라오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12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눈을 치우면 다음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어머 누가 눈을 치웠지? 그럼 제가 슬쩍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야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제설놀이라는 거야. 제설놀이가 뭐냐요? 눈을 깨끗이 치우는 건데 길만 만들면 된다. 기차놀이처럼 다 치우면 안 돼. 길을 만드는 거야. 하고 이제 그 눈 치우는 주걱 있죠.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좀 치워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려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을까? 고민 막 되면서 하원이 사진도 찍고 이걸 배경을 찍어서 어디 올릴 수도 없고 막 고민이 됐습니다. 깨끗이 다 치우고 치운 다음에 하원이 이제 아기 사진도 찍어주고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봤죠. 치운 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지 전혀 모르게 정말 30분은 어깨 빠져라 진짜 앞이랑 뒤랑 다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치운 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눈을 좀 더 내려주셨구나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치워가지고 오늘 꼭 얘기해야지 했습니다. 제가 치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한테는 눈이 너무 선물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눈 덮인 교회도 이쁘고 뽀드득 뽀드득 밟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하원이가 이제 제가 이전에 포항에 있었으니까 이제 포항에 한 10년 있을 생각이었으니까 10년 동안 눈은 보겠나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막 펑펑 오니까 너무 낭만 있고 감사하고 기뻐서 교회까지 와서 눈장난도 하고 좀 치우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루 장사 공치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그 눈이 오고 나서부터 다음날까지 막막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르신들 새벽기도 오셔야 돼서 눈을 쓸긴 했는데 이 날씨면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에겐 낭만이었는데 눈이 내린 게 누군가에게는 하루 장사를 멈추게 하는 하루의 생계를 빼앗아 버리는 원망 섞인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빙판길을 걱정하게 만든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다른 상황과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웃으며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복잡한 마음, 100이면 100, 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참 귀한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귀한 한 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선물 같은 한 주가 아니라 답답한, 그래서 내 앞에 마치 장애물이 놓인 듯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도 받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이번 한 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를 말할 때 손웅정, 그 아버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서 진짜 제대로 할 자신 있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 손흥정 씨가 하루에 2시간씩 365일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본기만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공을 좀 세게, 멋있게, 좀 휘어지게 차는 걸 연습하고 싶었는데 손흥정 씨는 자기 철학에 어린 시절의 기본기를 정확히 익혀야 나중에 커서도 부상 없이 오래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타고난 재능, 성실한 노력이 당연히 있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재능을 살릴 성실함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흥정이라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재능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잘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성실과 재능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귀먹고 말 더듬느니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끝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던 의외의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누군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래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복수형이 좀 많은 사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어서 가족과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이 제일 간절하겠죠. 지금 내가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간절함을 막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자기는 안 보여요. 귀로만 들려요.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질러야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좀 안 돌아볼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 너무 최고예요. 저 좀 만져주세요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한번 예수님을 꼽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볼 수 없는 표현을 쓰셨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고 또한 엄청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그만 좀 떠들어. 예수님이 너만 나러 왔어? 지금 예수님 곁에 사람 진짜 많아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제자가 12명이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핵이고 남자 12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만나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겠죠. 그 사이를, 그 남성들 사이를 여성이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 옷 한번 확 움켜잡은 사건입니다. 그 간절함이 보이시겠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치유받고 싶은 사람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 능동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간절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간절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역사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당대의 의학 기술로 혹시나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용하다는 의사들, 그리고 이방의 주술사들, 무당들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을까요? 모두 다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라고 별다를 것 있겠냐? 유대 땅에 30살 좀 넘은 저 남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복된 실패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뺏어버리는 거죠. 나 지난번에 진짜 저 사람이 나 고쳐줄 수 있을 줄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갖다 바쳤어.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면 또 내가 한번 불 붙였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불 붙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걸 일평생 반복하다 보니 예수라는 자가 역사 가운데 다시 없을 치유자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고쳤다고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칠 힘이 있다고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실패가 그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간절할 수 없었고 간절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안수받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 사람들이죠. 그냥 데리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야 낫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 한 번 대달라는 수고까지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좌절했겠죠. 왜요? 몇 번이고 데려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야 별일 안 나, 좌절하고 냉담함에 건넨 그 차가운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예수님과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만나게 했고, 만남으로써 그 자리에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치유의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밭 다 피해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기필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대표적인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죠. 기대가 없고 절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 이에게 어떻게 열매가 생겼죠? 주변에 있던 좋은 밭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는 좋은 땅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겠거니. 한순간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삶도 어느 정도 내리막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아무 기대 없이 메마르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절망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 슬픔과 짙은 어둠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과 내가 그은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절함까지 사용하셔서 내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할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게 꺼낼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소망할 어떤 열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넌 열망이 없으니, 넌 간절함이 없으니, 넌 기대가 없으니 너의 순서는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싶다. 네가 믿음이 없다면, 네가 날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날 향한 열정이 없다면 내가 네 곁에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하겠다.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겠다. 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나와 동행하며 이 세상을 용감하게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없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활용하셔서, 이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쳇바퀴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합니다. 주일은 한 번이고 일상은 6일입니다. 그렇게 체념하듯 쏟아지는 불신앙의 말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지금 좀 살만합니다 하고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는 이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무탈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진 건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들 참 좋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은혜가 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고 충분하고 행복한데 돌아보니 그 누군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저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열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함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혹 짙은 어둠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못하는 그 성도님을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아서라도 그 성도님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굳이 분리하세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겠어요. 먼 길을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태워서 안아서 어르고 달래며 저기 있다더라 저기 있다더라. 또 예수님이 좀 잘 걸어요.
GPS도 없는데 소문에 소문을 듣고 따라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간절함이 있겠어요. 이제 됐다. 이번엔 진짜다. 그러니 보고 싶을 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모든 기대와 열망을 안고 나라 짠 나오면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마치 제가 저녁 12시 30분에 혼자 눈을 쓸며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는 척 안 하고 교회 전체 문자로 내가 눈 쓸고 있는 사진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심 가지면서 교만하지만 그래도 인정은 받고 싶고 하는 이 양극의 마음을 저만 갖고 있네요 혹시?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길 가다 교회에 있는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누가 보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 게 설마 저만 그런 사람인 척 이렇게 다들 그러시면 굉장히 섭섭한데 뭐 일단 저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많이 보면 좋잖아요. 모두의 간절함을 가지고 치유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따로 분리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있으니 얼마나 많이 걸으셨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닿지 못하게 묵묵히 그 사람과 걷는 겁니다. 이 긴 걸음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이가 결단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그 열망 때문에 여기까지 막 떠밀려 왔어요. 오나보다 고쳐지나보다. 근데 예수님이 따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겁나죠. 진짜일까?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간절함을 끌어올려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이 나의 실패도 못 믿겠는데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그 예수님이 묻지 않고 지나가는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해서 그 마음에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어차피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간절함과 기도와 열망을 사용하셔서 제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어렵게 저 이 말 꺼낸 겁니다. 저 진짜 도와달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날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이 한마디를 주님께 꺼냅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망과 기도를 모으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진실함을 꺼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부르셔서 그 마음의 결단의 시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었음을 보신 이후에 그를 고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장애가 아닙니다.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죠. 노화의 현상인 것입니다. 최근에 집사님들 만났는데 그 가장 주된 이슈가 노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안경을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그 노안 형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안 보인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거, 단순히 안 들리는 거, 단순히 말이 안 나오는 거, 분명히 장애이고 큰 문제이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이 이야기에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귀가 막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라면 이 세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귀가 막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삶의 환경들,
어려움들, 실패들, 낙담들, 상처들, 좌절들, 우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기꺼이 아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60인데 70인데 30년 전에 그 일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저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전에 작은 상처들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 먹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과거와 기억에 얽매여서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 먹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귀 먹은 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듯, 내 인생에 특별하지 않은 듯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 뱉은 손으로 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불쌍해서요? 야, 너 평생 못 들었는데 이제 듣게 되는구나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이제 말하게 될 거야. 가장 먼저 어떤 말 하고 싶니? 너 이제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가 듣고 싶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얼마나 좋니? 그럼 너 가장 먼저 뭐 하고 싶니? 네 손에 1,000만 원이 주어지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기대감이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왜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와 실패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삶의 고생을 내가 안다. 너의 삶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가 너의 곁에 있었지만, 내가 너와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나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 그 불쌍함이 탄식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너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할래라고 기대감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며 쌓인 그 모든 감정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통했던 그 모든 시간들, 쏟아 흘린 눈물들, 아무도 닦아주지 않아서 그저 쏟기만 했던 그 눈물들을 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네 곁에 있었는데 차마 미안하다 말씀하지 못하시고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왔다고 너의 귀를 열고 너의 입술을 열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탄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알기 때문에 그 탄식에 공감하셔서 탄식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차마 내 인생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탄식이 깊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말, 내 인생에 차마 들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포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너의 막힌 귀가 열릴 것이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 시간을 내가 앞당기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 나의 말을 들어라. 너의 인생은 이제 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열릴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못해요.
나는 이 말을 나에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오랜 시간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상처가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내 삶을 냉담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했던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막힌 삶이, 닫힌 귀가, 굳어진 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에바다 열려라, 이 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들리기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오래된 실망과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말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넘어졌다면 이 주일 우리에게 에바다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우리가 서로에게 외치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에게 열정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나에게 열정이 없다면, 나에게 실망과 좌절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망과 기대와 기도를 사용하셔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에 이미 충분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간절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저 성도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를 그 곁에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따뜻한 말, 나의 자상한 문자, 나의 뜨거운 기도, 나의 간절한 눈물들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그렇게 사랑으로 소문나는 서우교회와 서우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우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무 오래된 문제들인지 차마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꺼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이 삶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 저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 번 더 용기 내어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보태는 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제 곁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나누어 주기 위해 곁에 머물러 주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대와 사랑과 열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이번 한 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에
수술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또한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기침을 내뱉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나 아무 일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적지만 이 작은 간절함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심의 먹구름과 회의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과 사랑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산 되어 주시고 햇빛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비록 한 주간의 삶이 짙은 먹구름 같았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였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서울교회가,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 사랑으로 소문난 서울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나는 용기가 없지만 다른 이들의 간절함과 용기를 받아 주님, 저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보태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